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동족들의 구원을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진실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또 한 동족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우리에게 느껴주게 해줍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그것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뜻에 따라 선택하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냐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민족의 우수성 때문도 아니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도 아니요, 그들이 가진 어떤 민족의 유산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언약과 또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전통들을 받았지만 그것은 유대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과 11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이 9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0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택하시고 또 이방인을 구원하시며 또한 궁극적으로 다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소망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유대인들이 지닌 독특한 위치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한 이 사도 바울의 심적인 고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불신앙을 가진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이를 반전시키실 것이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인가는 이제 후반부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의 중요한 부분은 유대인들의 실패 원인을 정리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9장 32절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행위에 근거하여 의를 추구한 것의 첫 번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부딪히는 돌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부딪힐 돌이라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부딪힐 돌이 되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의지해서는 의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이 행위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또 모든 철학 등등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든 스스로를 의롭게 추구하는 것들, 인간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윤리 모든 것을 통합하여 그 목적이 뭐냐라고 말하면 인간을 의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는 행위로 의지하여는 만들 수 없다. 어느 정도 개선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의는 절대 이룰 수 없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임에도 유대인들은 그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전형적인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나타났고 또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그 문제는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패 원인은 그 모든 사람들의 실패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패 원인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행위에 근거하여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지식이 없는 열심,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도 바울 자신이 잘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도 청년 바울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붙잡아 오려고 앞장섰던 바울, 그것은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지식에 근거한 열정은 매우 위험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 바리새인들의 모습, 사두개인들의 모습, 또 율법학자들의 모습, 그들이 가진 엄청난 열정은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큰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었기에 도리어 유대인들이 믿음에 실패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1차적으로 선택받았지만 제외가 되어버리는, 또 실패자가 되고 넘어지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실패 원인 세 가지를 1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다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행위를 근거하고 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이 있고 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분별력은 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는 자기의 행위와 또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빠졌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유대인들이 무지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미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설명했던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의가 되셨다.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단어에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율법의 마침 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미 설명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를 강조하고 있죠.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두 번째,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한 의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율법 외에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율법 외에,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보편적 인식을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율법 외에라는 이 로마서 3장의 단어를 이제 10장에 이르러서는 율법의 마침이다라는 단어로, 다른 단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던 목적, 또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제는 때가 되어 다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때가 도래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 외라는 단어는 율법의 마침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 이 율법 외가 율법의 마침이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마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종착점을 의미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목표라는 단어도 되고 목적이라는 단어도 되고 종착점,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지점이라고 할 때 텔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지향했던 모든 궁극적인 종착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율법으로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기차의 마지막 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차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율법이라는 기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퇴보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을 타고 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새로운 열차에 이제는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사건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국한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율법 안에 옛 기차에 올라타 가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으로 되심으로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모든 시도를 무효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0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6절 7절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번역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생각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마치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모셔오려는 시도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무저갱, 음부라고도 말하고 저 그 땅속 깊은 심연과 같은 그러한 곳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거기서 끌어올릴 수 없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하늘에 계신 분이 저 무저갱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무저갱에 있는 우리들을 다 구원하여 끌어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 이루신 일을 율법으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한 불가능한 일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는 거고, 저 무정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불가능한 일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스스로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만미하는 너는 이같이 말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무모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도저히 불가능하며 또 가능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율법으로 만미하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이 하는 선한 일에 의가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으나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만미하는 의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들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그 계시가 지극히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기에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무지개경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는 이미 땅에 내려왔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왔다. 저 높은 하늘에, 저 깊은 무지개경에 들어가서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아주 가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고 역사 속에서고 또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이제 9절에서 11절에는 이 입과 마음의 믿음의 관계, 왜? 이 하나님의 계시,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가 얼마나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올라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 무저갱에 내려가는 그러한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요구되는 믿음, 이거 하나만 요구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9절에서 11절에 입과 마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입의 시인과 또 마음의 믿음,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입으로는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믿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 마음, 입과 마음의 순서가 바뀝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과 10절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여기서는 입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가고 또 10절에서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갑니다. 이 순서의 전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시인이 마음의 믿음으로 가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만 있고 마음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마음의 믿음이 있는데 입의 고백이 없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더 먼저냐, 이건 다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진실한 믿음,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설명하고 그 궁극적인 것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입의 시인과 마음의 믿음이 하나 되어 구원을 이루게 된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믿음, 그거 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떠한 행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몸으로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는 것만이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노동과 또 경제활동, 사회활동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에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만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행위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나 다른 어떤 도덕주의에 빠지지 않고 참된 복음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 믿음이 없는 고백은 헛것이다. 그러나 고백이 없는 믿음도 가짜이다. 이것이 입의 시인과 그리고 마음의 고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입의 순서가 로마 10장에서 바뀌고 또 9절에 없는 요소가 추가됐죠. 믿음은 의에 이르게 하고 고백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11절에 이르러서는 이사야 28장 16절에서 호소하는 내용인데 누구든지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장차 나올 12절에서 13절을 내다보면서 역사한 강조점이죠.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한 돌이 누구일까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로마서 9장 33절에서는 이것을 인용하여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33절이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어버리는 이런 역설, 이런 안타까움이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 13절에 이르러 모든 사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이 어떤 텍스트에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문제, 그들이 왜 믿지 못했는가? 왜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그들은 구원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에 대한 그 문제를 계속 서술해 오다가 거기에서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인간의 보편적 종교적 감정에 빠졌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교만한 인간의 보편적 죄성에 빠져 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과 약속을 받았지만 거기에 얽매이는 그러한 그 보편적인 잘못에 빠진 겁니다. 그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걸 왜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성,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은 다른 이들로 보지 않으시고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역으로 생각해서 유대인이 가졌던 모든 보편적인 문제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과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동일한 믿음에 기초한 의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핑계할 것이 없고 이방인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 또 유대인들도 실망할 것이 없고 또 이방인들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얘기를 지금 이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그러나 차별이 있는 것은 뭡니까? 율법으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 사이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 구별이 아니라 불신자와 신앙인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든 차별이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구원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으로서 다스리시며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자, 흔히 우리가 역사적 예수라고 할 때 일부 신학계에서는 기적과 신비를 제외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모든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주님의 통치와 다시 오심이 실제 사건이라는 믿음에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도적 복음, 곧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서 또 서신서를 통해 전해졌죠. 또 듣는 자 중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4절 15절로 넘어가서 복음 전도의 필요성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 전도의 필요성과 이 위대한 소명에 대한 말씀이 역시 유대인의 구원의 그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래서 결국 핵심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알고 믿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자, 그 믿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부름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와야 된다. 믿음이 부르는 것에 논리적으로 선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듣는 것은 믿음에 논리적으로 선행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죠. 복음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 전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소식을 전달하는 주요 수단은 광장이나 장터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파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전파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임명을 받았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기로 선택하신 사람들만 보냈습니다. 사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영어에서 어포슬이 여기서 나온 거죠.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사도들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은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주님의 제자이며 동시에 사도여야 합니다. 사도라는 직책이 지금까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직분이 아닌 것처럼 사도도 지금 우리에겐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과 사도의 삶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연합하여 그분을 배우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는 것이고 전파하는 자로 인하여 듣게 되는 것이고 듣게 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게 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사도들입니다. 사자들이 전파하고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듣는 사람이 믿게 되고 믿는 사람이 부르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세세하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을 세세하게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이 각 단계별로 전파하는 단계, 듣는 단계, 믿는 단계, 부르는 단계, 모든 단계마다 사단의 방해가 다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다 그래서 다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부르지 않습니다. 또 믿는다고 해서 다 전파하지 않습니다. 전파한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전파하는 자, 보냄을 받은 자, 또 믿는 자, 또 믿는 자가 또 전파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한 사이클이 되어야만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 가운데 먼저 믿은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파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듣게 될 겁니다. 그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지금 전파자가 되어서 당신들이 듣고 있다. 그러면 당신들이 듣는 그 반응이 있어야 될 것이 이제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그 믿는다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 받을 것이다. 그런다면 당신도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냄을 받아서 또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복음의 선순환, 복음 전도의 선순환이 지금 자신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목적이며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며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사이클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사이클이다.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파자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들을 던져보도록 지금 이 사이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 21절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했기 때문인가? 자, 아까 이 복음 전도의 사이클을 설명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전파하고 전파하는 자가 듣게 하고 듣게 하는 자가 믿게 되고 자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듣지 않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뤘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질문을 하죠.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시편 19편 4절을 이용해서 이미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일반 자연 계시가 온 세상이 이미 충만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편이죠. 그 시편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나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소리가 이미 들렸다. 너희들의 충분한 계시가 주어졌다. 당신들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것도 그렇지도 않다. 이미 신명기 32장과 이사야 65장에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자, 이 모세가 한 신명기 32장의 이 말씀이 이제 11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희귀 나게 하셔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을 정통하게 알고 있어서 이 모세의 이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희귀 나게 한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인데 다시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다.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찾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9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라는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과 이방인의 역할을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방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인데, 그러나 이방인들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에게 발견되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심지어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신을 은혜로 알리셨다. 이방인들이 먼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격이 없었고 이방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알고자 하지도 않는 자, 찾지도 않은 자에게 알리시고 찾은 바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극이 되었다. 희귀 나게 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속에 시기를 일으켜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에 또한 이방인의 구원도 사용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후반부에 유대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10장을 끝내고 있습니다.